김혜영 집사님, 피태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이 비대면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는 이렇게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반성을 했습니다. 정작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얼굴 뵈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거나 사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싫어하고, 물론 문자로 보면은 하나님 대면하다가 구약시대는 즉사하고 죽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복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고 산 것이 아닌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늘 하나님 대면하기를 고대했고요, 사모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보니까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형상만 봐도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기도 중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기도 중에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아서 이 야곱이 형과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지금 이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 요량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다.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축 55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선물도 귀할 때입니다. 가축 550마리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형을 만날 때 형이 어떻게 할까 봐서 자기 식솔들을 야복강 먼저 다 건너서 보내놨습니다. 형이 도착해서 먼저 자기 가족들 다 어떻게 처치하고, 그러면 자기는 혼자 도망하려고 아마 그런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있더니,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하는데, 씨름 기도입니다. 기도. 29절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야곱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9절.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줘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격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인격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이제 바꾸도록 새 이름을 받았죠. 그때부터 야곱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서 얼마나 그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만물이 다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광야 야복 나루에 있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도 야곱이 고쳐준 거예요. 브니엘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본 야곱이 그 너무 감동에 겨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며라, 찬송가 552장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새로워진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는데 이름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3장, 이 다음 장 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원래는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형 가까이 보내놓고 자기 뒤에 남아가지고 혼자 여차하면 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할 요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33장 3절 보니까 야곱이 강을 건너서요, 자기는 그들 가족들 식솔 앞에서 나아가서 형님을 만납니다. 7번 절을 합니다. 바뀐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보내고 가축대 선물 먼저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땅 이름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실제로 야곱이 바꾼 증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야곱이 진심으로 진짜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 보면은 형님께 예물을 이제 드리잖아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형이 안 받는 나도 많은데 뭐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가축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예물, 이 선물이죠. 이걸 드렸을 때 우리말에는 예물로 나오고 실상은 이게 선물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베레카,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우리말에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원문상으로 보면 야곱이 형님에게 그냥 550마리 가축, 이거 선물, 뇌물로 이렇게 드리니까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상으로 보면
에서가 무슨 뜻인지 이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있는 장자의 축복, 야곱이 뺏어버렸잖아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어서, 원문상이 무슨 뜻이에요?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신 그 축복, 복을 이제 내가 형님께 제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을 새우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 바꿔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인격체가 바뀐 것이고 인생이 바뀐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다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33장 4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인사드렸을 때 진정성은 통하잖아요. 진실은 통한다고.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사실은 달려왔지만 이 동생 끌어안았어요.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둘이 대성통곡 울은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밤새 씨름 기도했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만져주시고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상봉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33장 10절에 이렇게 가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야곱이 입에 발린 그런 말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치사 같기도 하고, 형 에서의 눈치를 살피면서 잔꽤 많고 약삭빠른 이 야곱다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로 얘기를 했어도 우리는 100%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유 이거 야곱다운 말이다, 어떻게 그 무지막지하게 보일 수 있는 원수 같겠다고 쫓아 달려나온 형 에서를 향해서 내가 형님을 배운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참 깊이 읽어보고 살펴보고 창세기 28장, 32장, 33장 다 읽어본 결과 이게 거짓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이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야반도주해서 베델에서 처음 노숙하죠.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가장 외로울 때 야곱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문 창세기 32장에 와서 여러분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거나 여러분 그거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분 본 사람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여러분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게 울그락부르가락 씩씩대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400의 사병을 거느리고 달려온 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래 보였단 말이에요. 이 거짓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상대방이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원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은혜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런 밉상, 진상, 상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 받고 내려오면요 돌멩이 돌짝까지도 이뻐요. 올라갈 때는 덜컹거리고 이 돌멩이 이게 내려올 때는 이 돌멩이 하나도 이쁜 거라. 올라갈 때는 가로수 나뭇잎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막 춤추는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틀린 말 아닙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같아요. 언젠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광양교회에서 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이 동쪽길 아닙니까? 동쪽길 아침에 일찍 가는데 이 아침 해가 이 건물 사이로 해서 건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창세기 32장 읽지 않았지만 31절이 막 생각날 정도로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는 위골이 됐지만 이 야곱이 변화되어서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야곱, 은혜 받은 야곱, 응답받은 야곱,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 아침에는 어제도 떴어요. 그제도 떴어요. 내일도 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은혜 받은 야곱이 볼 때는 어제 해하고 다른 거예요. 창세기 아까 찬송가 552장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침 해가 내 품에 그냥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그게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다 은혜를 내가 받는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내게로 다 내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을 이야, 야곱의 경험이 그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뵀으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형님을 볼 때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빈말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이 전후 좌우를 볼 때 여러분, 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우리 이웃집 안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너무 관계가 지금 코로나19로 그런지 더 단절이 되고 폐쇄가 되고 험악해지고, 너무 어려운 관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갈수록 서로 멀어지고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야로 사탄과 대면해서 앉아있고 주야로 마귀적인 생각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이 다 마귀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목이 곧은 백성이요, 고집불통 백성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40년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원망불평,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불평, 힘들다고 원망불평, 왜 우리를 곱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일마다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래도 보세요, 40년을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분노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40년 동안 그 백성, 골치 아픈 민족, 지금까지도 아무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밖에 없어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무슨 상징 언어로 뭐 이거 비유 이거 없어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불쌍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백성을, 말 많고 탈 많은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이웃지간에, 우리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내 가족, 자녀,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주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갈등과 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자요 본 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이렇게 다툼이 많으니까 사분오열 쪼개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권면할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형제들을 대할 때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릅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게 약삭바로 장꾀 대명사 야곱이 밤새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대면 기도를 올렸을 때, 씨름하듯 기도를 했을 때 야곱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님을 이렇게 20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형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진정성 있게 대할 때 20년 원수지간이 하루아침에 사랑의 형제지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성도요. 그러면 측은지심이 다 생기게 됩니다. 다 연약한 지체로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무슨 싸움이, 갈등이, 미움이 있겠습니까? 증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 생각하시고 이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마다 정말 야곱이 빈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하고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